안녕하세요. 16일 민수기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8장은 봉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레위인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응태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등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등잔대 앞으로 등불을 둘 것을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라라는 것과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이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결국 등불이 무엇을 향해 비추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데 이 떡상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이 떡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앞서 7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추시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8장이라는 것은 7장과 연관되어져서 이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8장도 이 레위인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의 봉헌 주제와의 연결인데요. 이 7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했다면 이번에는 8장에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정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5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싶으면 봉사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9장입니다. 6월절과 평안한 동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에선 6월절을 준수하는 이야기와 이 추가적인 규례 그리고 평안한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월절을 성경에서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민수기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6월절에 대한 것을 집중하게 되죠. 이 평안한 동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민수기 1에서 10장까지는 거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명령과 순종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평안한 동행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은연중에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책의 결론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초반의 모습입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비로소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팔 신호에 대한 이야기와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출발은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동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10장에서 볼 것 중에 하나가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2년 2월 2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 그럽니다. 2년 2월 1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일 동안 기록이 1장에서 10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었냐? 인구조사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장 1절에서는요. 이게 이 1일에서 20일 사이에 19일간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니까 첫째 날 초하루 이게 2년 1월 1일이죠. 이때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을 보니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헌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게 보시면은 출애굽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년 1월 1일 때 출애굽기 40장 2절이 들어가게 되면 7장 민수기 7장 1절이 2년 1월 1일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2월 1일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민수기 1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게 민수기 순서대로 민수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9장에서도 행복한 동행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가 주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이후에 민수기 읽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행복한 동행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냐? 앞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그 순종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지가 이제 11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입니다. 불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앞서 행복한 동행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과 메추라기와 70인의 장로를 뽑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 민수기의 이제 11장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시내산 전후에 달라지는 징벌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을 두고 앞서서 광야 1기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 첫 번째 생활 때는 징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두고 나서는 징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 그랬는지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내산 전과 전혀 발전하지 못한 모습들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불매출하기 70인이 상당히 기시적입니다. 기시감을 들게 만들죠. 바로 시내산 이전에 음식에 대한 사건, 장로들을 좀 뽑아야 되는,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는, 누군가 도울 자를 뽑아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첫 번째 생활이 물이었는데 물과 대조되는 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보여졌던 이야기들, 뭔가 유사하게 대조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앞서서는 징벌이 없었고 여기서는 징벌이 있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경은 아까 민수기나 아까 연대기적이라기보다는 주제적인 것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조금 분석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보시며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